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고백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서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하는지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에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난 일주일의 삶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잘 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생각과 뜻대로 행동하였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찬식을 거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전날 밤에 12제자에게 빵과 포도즙을 나눈 것을 기념하는 성찬식에 참여하여서 저희들 빵과 포도즙을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배정원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준비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 말씀 듣고 깨닫게 해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참여하면은 훨씬 더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학교에 부모님이 찾아오시는데 부모님이 옷을 잘 차려입고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애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애순이 엄마가 그 양장을 입고 또 목걸이를 친척에게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떡을 만들어가지고 선생님을 찾아뵈더라고요. 우리는 부모님도 그렇게 학교에 좀 오시면 좋겠는데 없이 살아도. 그런데 고무신을 신고 몸빼 바지를 입고 그 거친 손으로 선생님 손을 덥석 잡으면서 죄인 된 것처럼 막 굽신거리면은 참 우리 어머님이지만 내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올 때 성공한 사람으로 좀 부자로 잘 사는 사람인 것처럼 학교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 바람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참 매력적이시고 보기만 해도 믿을 정도로 아름답고 멋있는 분이기를 바라요.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연한 순 같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연약한지 바람이 불면 넘어질 것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삭풍이 팍 부르면은 그 나무 뿌리가 패여가지고 소 깊이 있었던 뿌리가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겉으로 드러난 뿌리가 오래되면은 쩍쩍 갈라져가지고 그것만큼 보기 싫은 게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 아저씨도 그런 모습을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오신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시니 누가 예수님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상상할 만한 참 아름답고 멋있는 분이어야 되는데 실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운 모양도 없으시고 풍채도 좀 있어야지 당당해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참 깡말라가지고 그런 풍채도 없으시고 또 아름답게 사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는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셨을까요? 그것은 죄악된 현실을 우리와 똑같이 풍파를 겪으며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이 30이 될 때까지 몫으로 사셨는데 일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우리 어르신들 보면 손등에 힘줄이 나무뿌리처럼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거친 손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봉양하고 또 동생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래서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문자도 모르는 무식쟁이가 말씀을 전한다고 놀리고 무시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도 먹지 못해가지고 줄이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6시간도 견디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마르고 깡마르셨습니다.
능력으로 하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분이셨지만은 죄악된 현실을 우리처럼 똑같이 살아내시느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죄악의 현실을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질병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이 빨리빨리 따라와야 될 것 같아요, 방송실에서. 질고를 진다고 할 때 이 질고라고 하는 말은 질병의 고통,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의 고통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고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손수 그것을 다 느끼고 체험하셨다는 것이죠.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이 사람은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친구들이 들러매고 나와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네 병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병을 고치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사람의 진짜 고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을 못 쓰는 것도 고통이었지만은 이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죄책감, 정죄감이 이 사람을 말할 수 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으로 그를 고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병자의 고통, 질병의 고통이 어떤지를 직접 짊어지시고 몸으로 체험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하시겠어요? 우리의 온갖 가난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다 짊어지셨으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질병으로 인해서 오랜 고통을 겪으신 분들은 손이 온전하신 분들이 없고 몸의 체형이 원래 반듯해진 분이 없어요. 그 질병의 고통을 견뎌내시느라고. 우리 예수님의 몸이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참 멋있고 아름다운 분이기를 바라지만은 예수님은 실제로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또 누구의 모습과 같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거울 앞에 서기 싫어요. 그런 사람, 아니 난 거울 매일매일 봐도 나는 매일 나에게 반한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또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사진 찍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세요. 우리 제자 훈련 마치면서도 사진 찍자 그러면 겨우 찍지 기쁘게 찍는 사람이 없어요. 사진 속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나와 너무 달라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얼굴이 처져가지고 딴 사람이 거기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풍파많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외형이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우리와 다른 모습이 된 것이죠.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고난을 당하면서 일그러지고 찢어지고 상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읽었던 5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런 외모를 가진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을 누가 믿겠느냐? 심지어 여러분,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은 너무나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외모를 보고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믿은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은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예수님의 외모가 이렇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외모가 유대인이고요, 또 유대인의 말을 쓰시는 분이고 일평생 이스라엘 땅을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떠나보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분이세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한민족입니다.
혈통적으로 예수님과 유사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질고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어요. 여러분,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을 보십시오.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다 같아 보여요.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백인이든 피부가 고생해가지고 새카맣게 타고 힘줄이 막 이렇게 불룩불룩 나온 사람들, 어르신들을 보면은 이분이 동양인인지 서양인인지 구분이 가지 못할 정도로 다 같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오신 우리의 인간의 대표자라고 믿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고난을 당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나쁜 습관이 하나 있는데 누군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저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아무 이유 없이 저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닐 거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참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해요. 고난을 당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뚜렷한 잘못이 있어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럼 그렇지 뭐가 있으니까 저런 고난을 당하지,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너무 가슴 아픈 것입니다. 고난은 마치 몸에 새겨진 주홍글씨와 같아요. 예전에 행실이 부도덕하다고 여겨진 사람들에게는 주홍글씨를 새겼습니다. 사실의 진위에 상관없이 주홍글씨가 새겨져 있으면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었어요. 고난도 주홍글씨와 같아요. 고난이 오래되면은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저런 일을 당하지 그냥 당하는 것은 아닐 거야, 그런 시선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을 짊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무조건 나쁜 시선으로 본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런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저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 잘못한 것이 없으면 당당하게 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주장해야지, 왜 이런 방구 말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당하느냐?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저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지금도 이런 오해를 풀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것은 무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오해를 많이 합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끝내주시지 않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결국 크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다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잘못 없는 책임을 우리 예수님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충분히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난을 끝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고난 이후에 올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교만해서 넘어질까봐 우리를 연단하셔가지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더디 축복하신다고 우리 예수님을 오해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진리를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를 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면 예수님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 피부 깊숙이 영적으로 체험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은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성찬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도록 창조되어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그것이 죄예요. 죄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형벌이 있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가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셔가지고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은 원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주로 믿으면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풍성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지만은 아직 믿어야 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은 아직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혼자 역사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반드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단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죄와 사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해가지고요,
죄를 계속 지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위협을 해가지고 사단의 말을 따르게 만들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인간의 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지만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사단의 지배를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고 세상이 무질서하고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요, 폭력이 난무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힘없는 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배운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AI가 생겨났는데 AI가 생기고 인공지능이 발달한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입니다. 이 죄를 끊어낼 때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인데 이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대요. 어디에?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관한 능력자예요. 원죄를 이기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면서 지는 모든 죄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육신의 욕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 살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죄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인데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우리를 이기려고 할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이 들어왔어도 그렇게 5분을 인내하고 10분을 인내하고 30분을 참고 1시간을 견디어낼 수 있으면 죄의 유혹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에는 죄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죄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도 조금도 마음이 허전하지 않아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 유혹을 이겨내기만 하면 여러분 죄 유혹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상쾌해져 가지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은 것에 대한 허전함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 유혹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죄를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길 수 있느냐? 그럼요,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좋은 것은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잘 보면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릴 것이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이미 평화를 누렸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이미 나았도다.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참 전에 기록했는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가난의 문제 때문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근심, 염려, 걱정이 돼가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가난의 문제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가난해진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요. 가난의 문제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가난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열심히 돈을 번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부자는 많지만 가난하게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부요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질병도 이미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죄의 형벌인 질병도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병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 병의 근원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병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병으로 인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의 문제, 근원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육체적인 질병이 문제인 거죠.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모든 질병이 다 고쳐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질병이 고쳐지면 안 고쳐지는 질병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병은 떠나가지 않아도 병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게 뭡니까? 병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병을 짊어지고 살아요. 병을 묵상해요. 병 때문에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병 때문에 생활이 엉망이 돼요. 병의 지배를 받는 것이 훨씬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너는 병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이길 수 있거니와 질병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말미암아 질병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병이 있어도 병이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지 않아요. 병이 우리의 생활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병의 집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시간이 오래되면 마침내 병이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고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에서 고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난과 질병의 문제가 우리에게 완전히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뭐냐?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질병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144장을 부르면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찬식을 제정하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이 친히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식은 신앙 고백을 한 그리스도인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고 죄를 대적하고 또 유혹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확신,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갖게 하는데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 예식은 세례교인과 입교 교인만 참여하실 수 있고요. 지난주에도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신 분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양심의 가책, 또 신앙적인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하겠습니다.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 이거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뜻을 알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몸됨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식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생명의 떡을 먹고 주님과 더불어 모두가 하나가 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면서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떡을 받기를 원하시면서 아직 받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잔을 받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잔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구속의 확신을 가지고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다짐하면서 언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식후의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분잔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바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잔을 받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귀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면서 잔을 받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몸된 공동체로서 우리 정결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손을 잡으시고 우리 자매님들도 손을 잡으시고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가정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진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질병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난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함과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정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의 분량으로 드렸사오니 우리의 전부로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성도들에게 주심으로 세상 살 때에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살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하겠습니다. 표어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말씀입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과 동행하시길 바라고요. 세 가족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민수 형제님,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민수 형제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하고 바라는 바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냥 가지 마시고 새가족실로 이동하셔서 성도의 교제를 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겠는데요. 1부부터 4부까지 성찬 예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주간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셔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켜지고요. 부활난 나누게 되는데요. 이웃들에게 부활절 계란을 나누어 주면서 전도할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고요. 복된 부활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아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구 목사님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급 재난지원 산불 피해 입은 분들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찬양대원 추가 임명해 드립니다. 아름답게 섬겨주시는 헌신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하시와 나 기억합니다. 적의 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적의 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적의 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이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적의 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몸소 체험하고 가난의 위협으로부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과 청천교회 또 모든 위에 또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